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민수기 7장입니다. 민수기 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에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주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너희에게 주어 읽으세요. 쓰게 할지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르이엔에게 주었으니 그들에게 직임내로 수레와 둘과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제단의 기름을 바르던 날에 주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주의관들은 하루에 1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나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복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복이 있지 않고서는 결코 지탱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런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늘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예수원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복 얘기를 하면 기복주의라고 해서 굉장히 신앙의 질이 떨어진 사람으로 쉽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기복주의라 함은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는 상관없이 세상에서 잘 되고 싶은 그 어떤 일들을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이런 식의 이런 신앙인을 기복주의 신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복을 구하는 것이 굉장히 좀 저급한 신앙인의 모습처럼 우리가 생각을 해서 이런 식의 신앙생활 하기보다는 굉장히 거룩하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우리들을 좀 포장하고 그런 기도를 하고 또 그런 신앙인처럼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없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창세기 1장을 보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복을 주셨습니다. 복 주신 것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사람을 복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복 주신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그 믿음 안에 서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복이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복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세상 사람들, 기복주의자들이 바라는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지 않고서는 정말 잘 살 수 없고 복 받은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 이런 성도를 주님께서 지금 바라고 그렇게 복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을 기름 부으심이다라고 정했습니다. 제가 이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제가 은혜 받았던 순간 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순간들, 그 어떤 상황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던 이런 모습들이 있었더라고요. 자, 기름 부으심 할 때 우리는 떠올리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무언가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거나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복 같은 게 임해서 뭔가 특별하게 잘하거나 특별히 남다른 실력을 갖추었을 때 우리는 소위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말씀드렸던 그 기름 부으심의 정의가 틀린 건 아닙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다른 사람들과는 남다른 무언가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도 사실적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될 터인데, 자, 그러면 이 기름 부으심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막연하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좀 되고 싶다라고 하듯 이 시대의 은사주의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주의자가 어떤 이제 교파라고 말을 할 수가 있냐면, 이제 영어로는 카리스마틱 이제 무브먼트라고 해서 은사주의 운동이라고 북미권에서 활발하게 일어났고 지금도 소멸되지 않았고, 지금 그 소위 말하는 개발도상국이라고 하죠. 좀 후진국 나라에서 이런 역사들을 많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호도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소위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위에서부터 성령을 받아서 권능이 임하면 우리 이빨이 금리빨이 아말감이 금리빨로 바뀌는 이런 역사들. 은사주의 한번 쳐보세요. 신사도 운동. 신사도 운동하면 이게 어떤 운동이냐면, 이런 가르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시대에, 말세에 정말 별의별 건강하지 않은 교파들이 발생을 하는데, 신사도라고 하는 것은 사도는 어떤 사람이 사도죠? 예수님의 12제자인데 12제자라고도 부르지만 사도라고도 부르죠. 사도의 특징이 있어요. 뭐죠? 예수님을 맞아요. 직접 본 사람만이 사도입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직접 봤죠. 그래서 네가 어디 무슨 12명의 제자라고 그래? 라고 사도권에 대해 의심하는 것을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했던 이유도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12명의 사도가 있었을 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었냐면, 여기서 좀 신학적인 입장이 나뉘어지지만 우리 개혁주의, 우리 건강한 신학을 주창하고 있는 우리 교단에서는 사도가 역사할 때 예수님이 12사도를 세워서 그때에 하나님이 특별히 안진병이가 일어나거나 심지어 죽은 사람을 일으키는 이런 역사들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기록되게끔 하시는 데에 특별한 현현이었고 특별한 계시적 역사였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지금 죽은 자가 있는데 제가 가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살아나라 한다고, 살아나면 좋겠지만 그런 것을 놓고 기도한다면 이건 좀 뭔가 이상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학적인 입장들이 성경 말씀인 66권에 있는 그 말씀 문자 그대로 성취되어야 된다라고 믿는 이 교단이나 이런 이 주의가 뭐 세대주의라고도 얘기를 하고 여러 교파가 있어요. 이런 데서 여러 다양한 신학들이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 이 신사도 운동이 뭐냐면 내가 이 시대의 사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와 같이 사도성을 받아서 놀라운 그 시대 때의 역사를 이룬다고,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막 이렇게 기도하고 안수하고 하면 자빠지고 막 갑자기 방언을 하게 되고, 유튜브로 한번 영어로 카리스마틱 워십 막 이렇게 딱 쳐보면 있잖아요. 별의별 유튜브들 많이 올라옵니다. 막 가서 In the name of Jesus 이러면 막 자빠지고 막 그래요. 막 넘어져 있던 사람이 막 좀비 일어나듯이 일어나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열광을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근데 그렇게 열광해서 주님 앞에 나온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 십자가를 지신 정말 복음적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내 인생에 어떤 능력이 나에게 필요한 그 능력을 주셔서 내가 필요한 것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 뜻을 이루는, 꿈을 성취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전락시킨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파들을 우리는 경계하는 거죠. 신사도 운동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갈망하는 것이 뭐죠? 복이란 말이에요. 복받기 원하고 잘되기 원하고 성공하고 싶기 때문에 뭔가 남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 특별한 은혜를 받고 신적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말하기 좋은 것이 내가 남다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안수기도 해주고 뭔가 말씀을 해주고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직통 계시를 받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예언 말 나온 김에 오늘 지금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이게 연결이 다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예언 이게 제가 이제 공부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 송신에서 우리 교수님과 제가 강의하고 준비하고 공부한 것이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강의를 해주기 위해서 교회 직분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 때에 500년이 지나는 동안 그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얼마나 거룩하게 정확하게 봤는지 5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저를 비롯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분들의 신학과 그들의 해석을 뛰어넘느냐? 저는 결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남다른 능력과 경건한 사람이 건강하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말세가 되면서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칼빈 시대 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까지 외치며 죽어가면서 교리를 완성을 하고 성경은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했던 이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서 제가 가슴을 치며 회개하게 되고 나도 이러한 열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연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떤 의미인가? 이번에 살펴보는데 칼빈 이후의 개혁주의자들은 어떻게 보았냐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공부를 어떻게 바르게 성경을 해석할 것인가에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티칭 측면에서의 예언인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교파들은 예언하면 기도해서 내가 기도해 봤더니 하나님이 이렇대 저렇대 라는 식으로 호도하는 것이 잘못된 예언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 우리 66권의 성경이 쓰여진 이 말씀을 후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 측면에 티칭을 하는 사람들이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한다면, 특별하게 내가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안수기도 해주겠다고 남다르게 뭔가를 본다고 하는 사람 경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 뭐 기도에 남다른 예언을 하는 사람은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가보와 같은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해석들이 좀 엇갈리긴 해요. 아가보라고 하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사람은 지금도 그런 예언자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성경이 쓰여졌던 그 시대 때만 활동한 사람들인가에 대한 부분에 여러 해석자들의 의견이 있지만 우리 개혁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런 예언을 경계합니다. 충분히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예언은 66권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거야. 더 이상 특별한 어떤 계시가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 이상하게 나타나서 내가 말하노니 이런 음성을 주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66권 안에 우리의 모든 예수 믿고 신앙생활 안에 필요한 것들을 다 담아주셨어요. 말씀 66권만 잘 알아도 알면 알수록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내가 이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했던 것이 문제였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왜 저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세요? 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1절 보니까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냈어요. 여러분, 장막이, 여기서 말하는 장막은 예배드리는 성소 지성소를 말하겠죠. 성전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성소,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 구약의 이 말씀을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저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연관이 있다는 얘기인가?
신약 시대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다 성취되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말씀이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시대에 적용 가능한 말씀인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히브리서 10장 1절을 보게 되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말씀은 그림자인데 실체는 신약 성경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 말씀은 장차 올 실체에 대한 그림자이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교훈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은 다 녹여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히 신약 말씀 안에서 여전히 유효한 우리의 말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성막에 기구가 있죠. 성막에 이제 이 언약궤를 기준으로 뭐 여러 가지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제사를 드리는데 도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진설병도 있고 뭐 항아리도 있고 물두멍도 있고 여러 가지 모든 기구들이 있는데 이 성막기구, 특별히 성막기구는 무엇으로 쓰였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막기구는 출애굽기 30장 1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냥 제단을 만들 때 곡 조각목으로 만들되. 자, 조각목으로 만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5장 10절은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출애굽기 26장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그래서 조각목으로 성막을 만들었다. 27장 보니까 제단을 만들 때도 조각목으로 만들었다. 조각목이 중요해요. 조각목. 그럼 조각목이 이제 어떤 나무인지를 좀 볼 필요가 있겠죠. 자, 법궤를 짜고 또 이 제단을 만들 때 기본 재료가 조각목인데 이 조각목 위에 이제 금을 두르고 여기에 기름을 발라 구별하게 한 다음에 이것 실제적으로 이 조각목이었지만 성막의 도구로 쓰임 받게 되더라라는 것을 말씀하려고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조각목으로 쓰임 받은 이 나무가 어떤 나무냐면 시띠나무라고 있어요.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시띠나무입니다. 나무가 좀 볼품없죠? 구부러지고 제멋대로 뻗어 있어요. 그죠? 이게 시띠나무인데 이 시띠나무를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이 나무를 선택하는 거죠. 어느 나무를 선택해서 자르고 대패질하고 해서 조각목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재료로 쓰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이제 이 누가 이 일을 감당하냐면 출애굽기 31장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으로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또 내가 또 단 지파에 아이 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비슷하게 쭉 이 말씀을 합니다. 이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조각목 같은 이 시띠나무를 이제 선택을 했겠죠. 그래서 다 이제 정교하게 가공을 해서 하나님의 성전 기물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에스온 교회의 몇 명의 이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떠올랐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막에 쓰인 이 강대상을 제작한 주님의 종,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아 또 같이 옆에서 대패질 해주었던 우리 윤재를 비롯한 또 여러 가지 예배당에 또 우리 밖에 간판에 또 정교한 또 감동을 받아 목사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저 이쁜 간판을
제작해 주신 또 최아무개 자매님 생각할 때, 그죠? 우리 뭐 홈페이지 등등 우리 예수원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감동을 받아서 쓰임 받아서 이렇게 주의 전을 세워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기억해 봐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쓰임 받는 나무가 볼품없는 시띠나무 같았단 말이에요. 자, 시띠나무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시띠나무. 광야에서 아무짝에도 땔감이나 쓰여질 수밖에 없는 이런 시띠나무와 같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데 사용하시기 위해서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종에게 선택되게 하셔서 성전의 기구가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변모하느냐? 또 사진, 언약궤 사진 좀 띄워주세요. 언약궤. 자, 이 언약궤 여러분 다 나무로 조각목으로 다 다듬어지니까 저렇게 멋진, 저기서 제사가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조각목이 되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볼품없는 조각목이지만 저렇게 언약궤처럼 하나님의 도구처럼 모양이 갖추어졌다고 끝난 게 아니고, 오늘 아까 민수기 7장 1절을 보니까 어떤 다음에 행동이 있었죠? 기름을 발랐단 말이에요. 기름을 바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의 도구로 제대로 이제 사용하기 시작하시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떠했습니까? 정말 시띠나무와 같이 광야에 널브러져 있는, 이리 삐뚤어져 있고 저리 삐뚤어져 있고 내 멋대로 뻗어나가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런 존재, 이런 무능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삼으시겠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감동된 사람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깎이고 다듬어져서 저렇게 존귀하시고 거룩하시고 권능이 많으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었다라는 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큰 복음이요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시띠나무였고 저렇게 널브러져 있는 삐뚤삐뚤한 나무였지만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에게 손을 타기만 하면 저렇게 존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서는 열심으로 우리가 빚어지고 역할을 감당하기 원하지만, 어떤 부류의 사람들도 뭐냐면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는 사역자, 또 사람들도 충분히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뭔가 뒤틀려져 있고 좀 죄로 인해서 굽어 있는 우리들의 모습,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분을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뒤틀려 있나요? 우리 예수원 교회는 반듯한 분들만 계신다고 저는 믿지만, 여러분 나의 모습은 정말 뒤틀려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유기해 버리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관심 끄면 저렇게 광야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찬바람 불어오면 찬바람 다 맞고 가뭄 가운데 쩍쩍 갈라지는 땔감밖에 들 수 없는 이 무능한 죄인된 인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고 부르셔서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통하여 빚어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참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나을 수 있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이 하나님께서 이 니고데모를 통한 메시지가 있다면
자,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은 말하자면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은 사람이에요. 보기 좋고 멋지고 특별히 흠이 될 만한 것이 없을, 마치 이런 사람이 예배당에, 하나님의 교회에, 성전에 좀 도구가 되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러나 이런 니고데모를 찾아가셔서 우리 주님께서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네가 겉은 번지르르 하나 네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거듭나야 된다, 변화받아야 된다,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3장 이후에 바로 4장,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가 보기에도 자기는 구원받을 만한 백성이 아니라 생각을 했고 자칭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찾아가셨어요. 원래는 사마리아를 관통해 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자기가 찾아왔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세상에서는 시띠나무와 같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고 볼품없고 삐뚤삐뚤해져 있는 인생, 실패자와 같은 삶을 살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도리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복주고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의 복음을 전했더니 이 여인이 기뻐 뛰며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 나라의 백향목처럼 외관만을 아름답게, 다른 사람 보기에 번지르르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씨띠나무처럼 볼품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나같이 무능한 종도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나요? 라고 하는 그런 은혜가 위로부터 오면 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걸 알아요. 내가 여기까지 된 것도 은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것도 은혜고, 구원한 것도 모자라 하나님의 나라에, 그 거룩한 하나님이 주인 되신 이 하나님 나라에 제가 성막에 저 밑둥에 있는 발과 같은 역할을 하면 어떻고, 손의 역할을 하면 어떻고, 누가 인정하지 않는 역할을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씨띠나무와 같은 백향목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는 견고히 세워져 가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 복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듭났다고 교회 다닌다고 다 거듭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모태에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이 저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위로부터 받는, 그러니까 위로부터라고 하는 그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특별한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니까 내가 죄인이었구나,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나요라고 하는 이런 고백과 더불어 주님이 나에게 또 감동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아들아, 나를 위하여 헌신해 줄 수 없겠니? 라고 하는 그 감동하심 가운데 별 볼 일 없는 발걸음들이었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이 씨띠나무 같은 나를 선택하셔서 그 수많은 과정 가운데 성령에 감동됐던 그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깎아주시고 빚어주시고 만드셔서 그나마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정도, 그나마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나보니까 제가 현재 누구보다도 복된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소중한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점점 은혜 가운데 감동이 몰려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정말 주님 앞에 은혜를 받아 위로부터 하나님의 그 감동을 받게 되면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소중한 사람이요, 누구보다도 은혜받은 사람이요, 누구보다도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광야에 볼품없는 씨뜸나무와 같은 우리를 예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쓰임받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름을 발라 구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여러분, 거룩하게 한다, 구별하게 한다 같은 의미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어떤 부분에 여러분 후회를 하실 것 같습니까?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그 순간에 좀 더 행복하게 살았어야 되는데, 좀 더 즐거웠어야 되는데, 이것을 후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가 그때 더 거룩했어야 되는데, 내가 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어야 되는데 라는 후회를 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목표가 예수님 만나 행복한 데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좀 더 행복하고 싶고, 좀 더 기쁘고 싶고, 좀 더 은혜를 누리고 싶은 데에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해질까? 어떻게 하면 주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가? 이 부분의 고민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땅에 여러분 살아가는 삶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주님 보시기에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이 부분에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우리는 다 쓰임받기 원한다고 우리는 고백을 해요. 저도 지금 다 놓고 주님 쓰임받기 원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비슷한 생각일 거예요. 그런데 쓰임받기는 원하는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거룩에는 특별하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과 거룩은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러분이 참 이 사람 특별한 것 같아. 저 사람 보통 사람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던가요? 남다름입니다. 무언가 모를 남다름이 있어요. 자, 남다름이 어떤 표현이 될까요? 이 정도 수준인데 저 사람은 좀 더 잘하는 것 같아. 이 정도일까요? 아니에요. 세상적인 어떤 물리적인 수치적인 측면에서 남다름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에게는 무언가 남다른 위로부터 내려오는 묘한 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교인들에게 오해하고 있는 하나의 고유 명사가 하나 있어요.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 우리가 보통 카리스마 있다 할 때 어떤 사람에게 카리스마가 있다고 하죠? 뭔가 좀 무섭고 걸걸한 목소리 이러면 카리스마가 있어. 보통은 생각하지만 여러분 카리스마는 카리스가 은혜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카리스가 은혜예요. 카리스마는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카리스마가 있다라는 것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특별한 능력을 덧입었다라고 하는 데서 카리스마가 쓰여져야 되는데 누가 쓰기 시작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단어잖아요. 카리스마가 있다라는 거. 아마 미국 사람이나 외국 사람 얘기해 보세요. 못 알아들어요. 우리나라 사람만 카리스마 있을 때 카리스마가 있어. 그 좋은 단어를 우리가 엉뚱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카리스마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면 남다른 묘한 은사가 나타나요.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았는데 여러분 찬양을 해도 우리 찬양팀이 다 있지만 찬양을 해도 악기가 별 볼 일 없는 고가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목소리가 별 볼 일 없는 어떤 목소리를 가졌다 할지라도 음향 장비가 어땠다 할지라도 이상하게 예배를 하면 은혜가 있어요. 그 어떤 분 보면 세상적으로 남다름이 없는데 그분 앞에 있으면 이상하게 내가 작아져. 이런 것도 남다름이에요. 구별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특별한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람에게만 허락되어지는 특별한 능력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예수원교회 성도들이 정말 이런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정말 귀한 일꾼들 되기를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남달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예수님에게는 남다른 어떤 능력이 있었어요. 세상 말로 말을 잘했을까요? 그들이 몰랐던 어떤 특별한 지식이 있어서 그 지식을 가르쳐서 놀랬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특별한 남다른 능력으로 함께 하신 거예요.
자,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면 우리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에게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도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그러한 능력을 행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남달라요. 무언가 남달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새벽에 또 일어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설교가 남달라야 될 텐데 큰일 났습니다. 남달라지 않아서 큰일 났습니다. 전하는 자는 부족하오니 좀 주님이 남다르게 좀 기름 부어주시면 안 됩니까? 정말 기도했어요. 제가 못하겠사오니 하나님이 좀 개떡하기 전에도 찰떡같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 남다른 은혜로 우리 예배가 남다르다. 뭐 다 특별하게 뭐 좋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예배의 은혜가 있지? 우리 찬양팀은 왜 이렇게 좋지? 우리 주일학교 섬기는 게 왜 이렇게 좋지? 우리 성도들과 교제하면 왜 이렇게 행복하지? 이런 남다른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지 소망이 있는 존재가 우리 예수 믿는 성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모합시다. 하나님, 내게 필요한 것은 기름 부으심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라는 고백으로 우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웨일즈 대부흥 운동도 이렇게 시작됐어요.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씨띠나무와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조그마한 예배당에서 같이 찬송을 부르고 회개하고 기도하다가 그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아, 우리가 죄인이구나. 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세상으로 뛰쳐나가 회개 운동이 일어났던 이 웨일즈 1904년도에 대부흥 운동이 시작돼서 1906년도에 지금의 소위 말하는 오순절 운동, 순복음교회가 이제 출현하는 1906년도에 미국 대부흥 운동, 이 순복음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고요. 그 여파 가운데 1907년도에 우리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부흥 운동을 쭉 연구해 보면 특징이 있어요. 자기 자신들이 씨띠나무와 같은 죄인이라는 것, 자기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절실히 깨달았어요. 웨일즈 대부흥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광부인데 교회 다니고 있는 아내가 있는데 집에 들어왔는데 밥을 차려놓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놈의 뱃네라는 생각에 예배당에 가 있는 그 아내를 머리끄댕이 잡아 끌고 들어오려고 그 모여있는 예배당에 갔는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꽉꽉 차서 들어가기가 어려울 정도의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우리 와이프 어디 있나 헤집고 들어가서 끌고 나오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그 말씀과 은혜와 그 자리 가운데 굴복당해서 나중에 그 기록에 의하면 나도 그런 악한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나도 모르게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런 모습을 보며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으니까 이 씨띠나무와 같이 이 죄인 된 나를 하나님 용서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는 회개의 기도로부터 시작된 것이 부흥의 시작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원교회는 그런 하나님의 참된 기름 부으심이 나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가?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구약의 기름 부음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단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주의 성령이 임하였더니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어떤 것을 소망하게 되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성령을 받았다면, 주의 성령을 사모한다면 거룩한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주님,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헤매고 있습니다. 고통받고 있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저 사람들은 불행하고 고통받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이 복음 전하고 싶으니 주님 성령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는 복음을 전함에 정말 위축되고 소심해지고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듯이 살아갈 수밖에 없사오니 주님, 나에게 성령 부어주셔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고 성령을 구하는 것이 나 먹고 나 잘되고 잘 먹고 내 인생에 형통함을 놓고 구하고 있으니 뭔가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런 기름 부으심을 교회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기름 부으심을 구하고 있다면 의에 줄이고 목이 많은 성령의 기름 부어달라고 하는 그 기도 제목이 어쩌면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놓이는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름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낱낱이 우리 삶의 문제도 고백할 수 있고 고백하면 들어주세요. 그러나 기도의 정말 중심 핵심이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자를 위로하고 눈먼 자들을 눈뜨게 하는 데에 그 마음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고 있냔 말이죠. 그래 변질이 일어나는 겁니다. 시대에 변질된 교회, 변질된 성도 많습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려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성령을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원교회는 하나님 복음 전하는 데에 관심이 많은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거룩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에 관심이 많으면 세상의 그 수많은 교회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수원교회를 콕 집어서 주님의 증인된 교회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책을 보게 되면 내일의 기름 부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을 통해서 이제 풀어낸 책인데요. 사무엘상 16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사무엘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자, 먼저 기름 부음 받았던 사울은 교만해졌습니다. 교만해졌다는 것은 자기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구별하지 않았어요. 거룩하지 않았어요. 제 멋대로 했어요. 심지어 제사까지도 사울이 집례를 하죠.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는 이 사울을 버리십니다. 한때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거룩하게 나가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폐위되는 모습을 보는 것을 통해 우리는 좀 경계함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사무엘에게 이제 명령을 해서 이새의 집을 가라. 거기에 이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다윗을 의미하는 거죠. 거기에 왕이 있다. 그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제 찾아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라는 이 말씀이죠. 자, 오늘 여기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사울은 어제의 사람이었습니다. 어제의 사람. 그렇다면 다윗은 오늘과 내일을 사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자, 사울은 한때 놀라운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어요. 성령에 감동되니까 정말 얼마나 멋있게 왕의 역할을 감당하고 전쟁에서 승리했는지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감동되어서 쓰임받았던 사람이 사울이었는데 이 사울이 교만해져서 자기 멋대로 행하다 보니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울은 어제의 사람. 그러나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끝까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시편을 보게 되면 다윗은 넘어졌을 때나 힘들 때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원교회는
이것이 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울처럼 과거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라 과거에 놀라운 영광을 경험했던 과거를 이야기하는 교회가 아니라 지금 현재 시딤나무의 상황에서 시작하지만 이제 시작은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앞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께 끊임없이 쓰임받는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 각각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놀랍게 쓰임받는 존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디모데 우리 후서 2장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고백합시다.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는 마른 장작과 같이 신띠나무, 조각목으로 쓰일 수 없는 거룩하지 않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부분 역할을 맡겨주시며 일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음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이 시대에 간절히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도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하셨던 말씀이 내가 분부한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땅히 구할 것이 있다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음 받아 거룩한 일꾼으로 쓰임 받기 원합니다. 세상적인 것이 준비된 종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필요한 곳에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가라면 가고 저쪽으로 가면 가겠다고 하는 그 구별된 마음, 거룩한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쓰임 받는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순교회를 그렇게 기름 부어 주시고 나의 상황과 환경과 자녀들에게 나의 앞날 위에 기름 부어 달라고 우리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종임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구합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종이 되기 원하지만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름 부으심을 받지는 못하고 거룩하게 구별되지 못했던 우리들의 인생이었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에 감동된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들의 모습에 남다른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와 아버지 예배와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는 그 무대 열정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부족한 마른 씨띠나무 같은 저희들을 오늘 또 이렇게 부르셔서 성령의 담비와 같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은혜 주심에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고 주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는 구별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를 지금도 위로부터 내려 부어주시든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께 더 기도에 힘쓰고 성령을 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존재론적으로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어떤 복을 누리고 있는지,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다 복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인생의 가장 행복과 참된 보람을 누리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믿사오니 그렇게 우리 예수원교회 성도들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하루하루가 은혜 가운데 가슴이 뛰는 설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아울러 구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상황 가운데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병든 자가 있느냐, 정말로 장로들을 청해서 기름을 발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치유의 기름이 아버지 필요합니다. 찾아와 주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 정말 역사해 주셔서 속히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예수원교회 성도들 또 우리 가족 식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장의 문제를 놓고 또 아버지 장래에 아버지 그 미래의 소망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놀랍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다윗처럼 쓰임받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드높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당에 나올 때 하나님 11조로 또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앞날에 이 예물이 놀랍게 하나님의 그 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